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은혜를 베푸시.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것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57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접해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일 유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찬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절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찬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르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과 4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 3절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마지막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한 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으로 찾아봐 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야 오늘도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처럼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주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의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71번에 있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조언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청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른 봄에 우리에게 밭을 갈게 하시고 그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시며 또한 물을 주고 곡식을 가꾸게 하시다가 귀한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초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말씀 깨닫기를 원하였고 은혜의 생활을 하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2024년도가 거의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랐으며 주의 섭리에 따라서 살았는가 우리의 추수할 믿음의 추수할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결실을 맺었을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에 가지가 치고 그곳에 얼마나 믿음의 열매가 열렸는가는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열매가 부족했다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게 도와주시어서 남은 기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였던 부분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빈 곳간에 주님께서 알곡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주의 제단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흡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아버지 연약하였던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자 하고 또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고자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종일 통하여서 주의 말씀 하나하나 풀어헤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뿌려주실 때에 그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나의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며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신묘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융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내제일교회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 될수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또한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고자 하는 복음의 사역에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일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아버지 복음 사역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제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너져 나가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교육기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린 심령, 나에게 아버지 맡겨진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수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나의 가족 가운데 어린 심령들이 있으면 그 심령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버지 모든 어린 심령들 믿음의 호연지기를 굳건히 세우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오나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교육기관이 이제는 그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이 제단의 어린 심령들의 웃음과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제단의 어린 심령으로부터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기산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열린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 주님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이오니 우리 시온 성가대만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이끄소서 죄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아였습니다. 선천성 사지절단 상태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낳은 후 부모와 상봉을 하는데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약간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낳은 뒤에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없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이쁜 내 아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첫 만남의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토다케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일 여기서 이 부모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실망을 선택했다면 오토다케는 과연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체불만족이라는 이 책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부모는 행복을 선택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이 부모는 불행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앞으로 주어질 행복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좌절할 시간도 절망하고 원망할 시간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절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지가 없는 장애 아들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현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도마도 그가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마 두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와 창자국과 손 못자국, 발 못자국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못하였고 또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님에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는 즉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슬퍼하며 무덤을 떠나질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도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즐거워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표정이 어두웠고 근심, 걱정에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시키고 또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며 사명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닫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이 도둑설을 믿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을 색출해내서 잡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 병사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에게 체포하여 감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 속에 그들은 늘 불안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아직도 이 현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은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다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받고 그 뒤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야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이제 필요한 것이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순절날에 받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면은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손목과 발목의 못자국을 확인하여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는 자기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주님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있었는데 첫 번째 왜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없었을까? 아마도 모이면은 뭐래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람어의 이름의 뜻을 가진 도마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다. 그때에 이제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손가락을 가지고 도마의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발의 못자국을 확인하고서야 신앙 고백을 하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는 이 신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부활의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며 천국이 보이고 우리 자신의 죄가 보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신앙 고백으로 믿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27절 하반절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믿음 없는 자라는 이파스토스라는 이 원문은 믿지 않는 사람, 즉 그리스도 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 불신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도마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과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목과 발목에 손을 넣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할지라도 또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하여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도마 다 순교를 당해 죽었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왕자의 박해 때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고, 전성에 하면은 도마는 아시아의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용대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 할렐루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묻기도 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아름다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느냐 못 씻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한다라는 이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체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부활하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부활체를 덧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의 목적입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 기록의 목적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하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도 영원한 생명, 조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먼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기 전에 그의 온우인 마르다에게 내가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줄로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잖아요. 죽은 야이르의 딸도 살리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고갈이 되어져서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우리 같이 외우도록 하시겠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성경의 자막을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유명한 신구약 66권 전체의 요절도 사도 요한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고 왜 다시 재림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이 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분을 믿어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창자옥과 못자옥을 확인하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주의 먼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형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원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원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미와 주일원금, 환경미와 차량봉사,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김규진 형제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규진 형제님은 고영배 형제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요. 갈매동에 사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강단 장식용으로 과일이나 곡식 채소로 자원해서 정성껏 좀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때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내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순 목사님께서 11월 8일 금요일 노원구 을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기래 권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기부스를 하시고 지금 댁에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주민 형제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귀한 우리 젊은 형제님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과 모든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김주민 형제님을 인도해 주신 고영배 형제님의 그 섬김의 손길에도 축복하시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